오늘은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우리는 원하든지 않든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즉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결정짓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가 없을까요? 어떤 이들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볼 때 사람 참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일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전혀 딴 사람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요? 답은 둘 다 맞는 말이다 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고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기질 혹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예민한 성격이거나 혹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이 있고요. 또 겁이 많거나 혹은 겁이 없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태생이 급하거나 또 아니면 느리거나 하는 등의 성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급한 사람을 급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급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예민한 사람을 야, 너 그만 좀 예민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민한 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생긴 대로 그냥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자라나면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조금씩 성격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한 이 타고난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이나 됨됨이가 다듬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타고나기를 조급한 성격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법을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좀 느리다 하더라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서둘러 일 처리를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그 빨리 일 처리하는 요령들을 배우게 되면서 삶의 태도들이 바뀌는 것이죠. 또 겁이 많은 아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그래서 겁이 없이 어떠한 일에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태어날 때 겁이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확 어떠한 일을 하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라면서 여러 번의 실수와 또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태어난 기질과는 다른 그러한 행동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는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품 혹은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인품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품격이나 됨됨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교육은요, 주로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어떠한 양육과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좋은 성품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요, 대개 문제 행동을 하거나 제멋대로 또 제 기질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금쪽 상담소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 고민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 프로그램에는 문제 행동을 하는 이 시대의 금쪽이들이 매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모들의 양육 태도에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타고난 기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제대로 된 양육법을 알지 못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이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이를 잘 살피고 그 아이에 맞는 교육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냅니다. 핵심은 변하지 않는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아이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여 바른 성품으로 길러지도록 교육법을 바르게 제시해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된 삶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구성원을 마련하는 그 기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능력은요, 어느 유능한 정치가나 지략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성숙한 자녀를 양육해 내는 그런 부모 세대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부모된 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신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권속, 즉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평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적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즉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를 후대에게 대대손손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자손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도록 할 것을, 그래서 온 열방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도록 부모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죄의 본성이 가득한 연약한 인간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도록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혹 나는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어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새로운 마음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새로워진 자들,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이전의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인 것이죠. 더 이상의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연연하고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평소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여전히 돈 잘 버는 것, 집 평수 넓히는 것,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 이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유행에 관심이 많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미디어와 오락잡기에 관심이 더 많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면 한 번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의지가 강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멋대로 자기 본성대로 태어난 그대로 기질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내 의지가 강하면 내 어떤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수가 없고 근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앞에 겁을 내고 주님을 부인할 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기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유대인들이 책망을 할까봐 두려워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적인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실망하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갔던 그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삶을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물고기나 건져 올리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삶에 매여 살아가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 비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사람들은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변화된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의 것을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것들을 같이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